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쫓아야 할 두 가지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평화와 거룩입니다. 거룩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평화는 다들 원합니다. 사실 거룩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덜 부담스러워하는 그냥 평화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만큼 거룩과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노라면 일정한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전합니다. 연단을 통해 평화를 배워야 합니다. 수학적으로 연단을 통한 평화 배움을 분모 줄이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흔히 내 떡을 크게 하는 방법은 분자를 크게 하는 것이라고 보죠.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분모를 줄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야 내 떡이 커집니다. 모두 열심히 일하죠. 그러나 모두 행복하지 못합니다. 모두 승리하지도 못합니다. 열심히 살아 행복하고 승리하는 길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상황에 맞게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행복이란 단어 대신에 평화란 말을 넣어보세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하는 이들과도 평화를 추구하라고 권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평화가 당장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구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복을 빌어줄 마음이 있어야죠.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들과도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면 형제들과는 반드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평화를 훈련하는 곳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평화를 실천하면 사회에서 맺지 못할 관계는 없습니다. 사회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정과 그 교회에서 평화를 훈련할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평화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가리킵니다. 은혜입니다.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은혜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까요? 마음을 닫아섭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너와 네가 소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나와 너,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을 방해하는 과정이 너무 많습니다. 무도한 과정들입니다. 자유를 제한하는 방해물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들면 미래를 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래만 보게 됩니다.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방해물이 물질이지요. 구원을 얘기하면 당장 10원만 더 있어도 좋겠다는 농반, 진반, 대꾸가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 인생을 10원만 더 짜리로 보게 합니다. 교회는 구원 받자의 목적을 둡니다. 너무 짧은 인생은 어디에 진실이 있는지 드러냅니다. 물질은 천국 가는 날까지 물리지 않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 가는 사람은 이로부터 해방됐다고 선언합니다. 삶에 필요한 조건에서 해방 선언입니다. 해방 선언을 위해서는 함께 고난받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놀랍게도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유산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십시오. 세상 재물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집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재물에서 해방된 이들은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기억될 것입니다. 요즘 의료 관련해서 많은 기부를 하고 있는 유명한 부자들이 있지요. 이에 더해서 복음을 위해 재물에서 해방된 이들은 더 보배롭고 없어지지 않는 재산을 얻게 됩니다. 둘째, 괴로운 쓴뿌리로 인해 더러움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로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하나님과 평화만 되면 뭐하냐라는 대꾸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도 불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평화가 안 되면 아무리 노력한들 사람과 불화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과 불화한 것은 하나님과 불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짧은 생 속에서 불의와 불신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믿지 않습니다.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를 괴롭히는 쓴 뿌리가 됩니다. 쉽게 오해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원인도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자연재앙이나 전쟁, 폭력 등이 사랑이라는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대꾸할 때는 하나님을 잘 인정하죠.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복음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일신 신앙을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신앙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고 아들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구원복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성도들 가운데 은혜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안 믿는 것도 심판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은혜와 사랑이 큰 만큼 심판도 더 엄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능력을 받았다면 더 온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범한 모든 죄가 용서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더구나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새긴 우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나 중심 사고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내용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대부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유효한 것은 눈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시각적으로 유효한 것이 우상화될 때 그것은 바로 유해하다는 진실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죠. 몸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셋째, 값싸게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기업의 장자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이들에게 임하는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교회 기준입니다. 평화를 줬는 나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정확히 깨닫는 것은 합당한 행동을 하게 해줍니다.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 약속은 보이지 않지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그 약속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내 삶에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아가 내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은 얼핏 같아 보이기도 하고 달라 보이기도 하죠. 정확히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해결해야 할 때인가 싸워야 할 때인가. 어려운 말로 아젠다 세팅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꿰어야 합니다.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멀고 원대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럴 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생명을 일으키는 복음, 구원, 평화,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적인 실제로 나타납니다. 본향을 향한 약속의 실현이 체험됩니다. 런던의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기회가 있을 때 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천사의 제창을 들었습니다. 놀라서 뒤를 바라보았을 때 60대 영국 노인과 30대 중국 여성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천사들의 제창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여정 그리고 예정을 통해서 믿음의 이야기는 쓰여집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삶의 여정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인물들은 세상적으로 평범한 이들입니다.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묵묵히 산 분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삶을 움직여 지탱하고 승리하게 하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단이 유익한 것입니다. 아니, 연단 없이 믿음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모든 힘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소망을 위해 보이는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행위로 사기치는 이들이 나타나죠. 하지만 믿음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행위로 모방하는 이들이 인생 뒤끝의 쓴맛을 볼 때 말씀 순종하는 믿음이들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비유적으로 말해 이렇게 평화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터전은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에 치우치면 비유적으로 말해 자꾸만 시내산에 살려고 합니다. 시온산과 시내산을 구별하는 판별식이 있습니다. 축제로 모여 즐거워하는가? 억지로 해서 짜증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가입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장자들의 총회가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는데 기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권면하며 정리하겠습니다. 지구적 재앙이든 내 잘못이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가족을, 교회 식구를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들수록 축복하십시오. 마음으로만 말고 내 입을 열어 축복하십시오. 친밀한 관계를 위한 아날로그 감성이 펼쳐집니다. 선제적으로 축복하십시오. 예방적으로 축복하십시오. 손을 모으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축복하십시오. 이 실천이 힘들수록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기억하십시오. 스데반이 순교하며 본 보좌의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이 나를 보고 응원합니다. 마치 운동 경기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관중 같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더 잘해서 명예를 높이고 싶죠. 더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인정을 받는 대열에 들어섭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나와 너와 함께 평화롭게 됩니다. 단순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축복의 선언을 할 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세워집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길지만 눈을 감고 잘 들어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구축하는 믿음의 여정을 바탕으로 이웃들, 나아가 원수들과 평화를 시작하시는 주관이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